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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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때로는 평안치 못하시기도 하셨는가 봐요. 제가 교당에 온 지 이제 겨우 5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수술까지 하게 되어서 교도님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제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는 동안에 전화도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통해서 안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여 마트에 못 가서 굶을까봐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병원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법회 전이라고 오셔가지고 교당 살펴주시고 잔디도 깎아주시고 망가진 호스도 고쳐주시고, 아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교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는구나.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시는 교무들을, 이 어린 교무들을 이렇게 큰 어른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리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뉴저지 교당 우리 교도님들은 객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주인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아 안녕. 네, 제가 제 동생이 한번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팔을 크게 다쳐서 팔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 수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심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졌지만, 이렇게 다리를 하나 제가 못 쓰게 되면서 세상 이 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시 한번 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뉴저지 교당에 와서 2층을 올라갔는데 복도가 좀 좁아요. 어둡고. 그래서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다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목발을 짚고 보니까 처음에 미숙해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복도가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륭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이 계단 올라갈 때 난 쓰지도 않는 아일이 있네, 이거 왜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젠 저게 없으면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느끼고, 제가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뭔가를 숙여서 주울 수도 없고 뭐를 들을 수도 없고, 이동할 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5일이었어요. 까마득하시죠? 5월 15일 날 우리가 일원상 법어를 공부했습니다. 일원상 법어는 내 마음에 세운 일원상이 대종사님 깨치신 일원상, 대종사님께서 체험하고 계시는 일원상과 맞나, 그거를 확인하는 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일체 중생의 본성이 재불재성의 신인과 맞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주만유의 본원과 같은지 확인하는 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이 법문은 특히 일원상을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 법문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일원상을 마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인연 따라 왔다 갈 뿐 소리 듣는 그것은 청정합니다. 지금 내가 세운 이 일원상이 대종사님 각하신 일원상과 같은지 이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보시겠습니다. 청정한 이 마음이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이 마음이 꼭 경종을 쳐야지만 세워지고 꼭 딱 하고 죽비를 쳐야지만 세워지는 마음은 아니에요. 늘 이 마음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끊임없이 뭔가 의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보는 것 따라서 드러나고, 소리 듣는 것 따라 드러나고, 이런 느낌 따라서 드러나고, 계속 뭔가에 의지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경종에 의지하고 죽빛 소리에 의지하고 단전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쌍을 세우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한다 라는 것은 내가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으면, 체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쌍의 진리를 체험하고 있으면 중생의 마음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구나라는 것을 알며 라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일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각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전부. 세상에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정말 없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공산품도 이거 마이크 기계거든요. 이거 기계에서 똑같이 찍어내도 다 달라요. 컴퓨터도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우주 만물이 그 자기 인과 보응을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배로 난 자식인데, 남편도 똑같고 부인도 똑같은데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다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 마음도 경계 따라 다 달라요. 경계 따라 생각도 다르고, 경계 따라 감정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만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경계 따라서 다 달라요. 어저께는 냉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배가 너무너무 불러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냉면이 앞에 있는데 그 냉면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계 따라 달라요. 엊그저께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막 나조차고 쫓아오고 막 꽃 주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러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밉고 보기도 싫던 사람이 어때요? 예뻐 보여요. 아유, 뭔 짓을 해도 이제 다시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 우주 만물이 다르듯이 내 마음에 있는 우주 만물이 다 다르고 저 상대의 우주 만물이 또 다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생활에서 경계를 당해보면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냥 그래 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또 그랬네, 또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런 판단들. 그렇게 그 상대의 진실을 알지 않아주고, 또는 내가 또 반복하는 나의 실수를, 왜 그러는지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어때요? 판단하고 이제 드라마를 쓰기 시작해요. 에피소드 1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2, 3, 4 계속 나가요. 이게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제가 이 다리 수술하기 전에요. 아침 저녁으로 늘 교당 주위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강아지 똥이 들은 그 녹색 봉지 아시죠? 그게 이쪽 그 사이드웍에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치웠어요. 봉지 끝을 잡고 치우기도 하고, 제가 집게를 들고 나간 날에 집게를 들고 나가서 치우기도 했는데, 몇 번 치웠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제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딱 저기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누가 개똥, 자기 개가 싼 똥을 안 치우고 여기다가 봉지를 두는 거야. 여기 원부디즘이라고 간판 써있는데 이 도량에다가 누가 이렇게 똥을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좌선이 마치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갈 때 누가 이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저 사람인가? 방금 지나간 저 사람인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요,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개똥이 들은 녹색 주머니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버렸을지 저 사람이 버렸을지 저 사람이 버렸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개똥 들은 비닐 주머니가 항상 매일 저기 있었어 라는 한 생각이 제가 집착을 하니까, 그 생각이 제가 주착이 되니까 다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녹색 봉지가 없는 사이드웍을 보지를 못하고 마음에서 계속 짓는 거예요. 다름을 보지 못하니까 이 한 생각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이 한 생각은 변하는 거니까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건 마이크다, 이건 종이다, 이건 죽비다, 이건 경종이다, 이런 것들의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다 하는 그 생각,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기억, 내가 가진 지식들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또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은 그 천차만별로 다른 그 우주 만유의 이름이 다름을 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라고 하셨잖아요. 둘러보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다른데 둘러보지 않는 자리. 우주 만물이 형상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소리도 맛도 냄새도 다 다른데 어떤 자리가 둘러보지 않는 자리인가? 지금 이 앞에 우리 교도님들 보이시는 것이 다 다르시죠? 여기 초도 있고 여기 난도 있고 경종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촛대다, 이거는 헝공함이다, 이건 컴퓨터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 말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이게 그대로 드러내요. 이것이 둘러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부회장님이시구나, 우리 도민님이시구나, 우리 원경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인과의 결정체잖아요. 이 순간이. 그게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 몸이 내가 지은 인과의 결정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구나. 이 자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상태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지를 체험하신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않고 주착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서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름에. 이 자리가 서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진님께서 LA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LA 교당을 가보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LA 교당 교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구구절절 우리 경진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가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서는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진님께 LA 교당 잘 다녀오세요 라고 했는데 경진님이 저한테 교무님 저 오늘 오렌지 카운티 교당 갈 건데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LA 교당 가신다고 해가지고 뭐 부탁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LA 교당 우리 메타원님 교구장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경진님 뭐 부탁하실 거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내가 설명을 아주 이만큼 해놨는데 오렌지 카운티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나는 메타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몇 통화를 전화를 해서 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정한 바가 있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러클리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연말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 부분을 연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렌지 카운티 아니고 LA 전화했으니까 LA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챙겨서. 이 자리를 챙기면 지혜가 나요. 그렇게 가까우니까 당연히 가시는 거 맞죠. 멀리 가서 언니하고 놀기도 바쁜데 그 마음을 챙겨서 교당에 가신다는 건 얼마나 기특하고 장하신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LA에 가셔야만 합니다로 판단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 못 드렸겠죠.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까운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타원님도 너무 좋으세요 하고 연락처랑 다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름에 집착하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지혜가 난다. 이놈의 다리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 계단도 못 걷고 이게 아니고 아플 수도 있지. 이런 내가 어떻게 불공해야지. 이런 마음도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한테, 내 가족한테, 와이프, 남편한테, 내 자녀한테, 내 부모한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라고 하셨어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앞에서 일원상 진리하고 교리도 할 때 이 재불은 모든 부처님, 조사는 그 종파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성자들입니다. 그리고 범부는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범부. 그리고 중생은 뭐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다 포함되죠. 이 안에도 성품이 있습니까?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코디한테도 성품이 있나요?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코디 아주 신기하게 종급사님이 딱 안아주면 아는지 알잖아요. 그 기특한 것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주면은 물 주는 대로 반응하고, 안 주면은 반응해서 또 마르고. 신기하게. 그 성품자리가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라고 그랬거든요. 뭐가요? 뭐가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가? 내가 각한 이런쌍의 자리, 그렇죠. 내가 각한 이 마음이, 내가 각한 이런쌍의 진리가, 이런쌍의 진리를 각하면 이라고 시작하셨잖아요, 법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쌍의 진리를 각하면 내가 세운 이런쌍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성품은 본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하나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성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오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인간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 인간은 몸이라고 하는 이 색, 이 몸과 느낌과 감정과 기억과 지식과 의지 그리고 식,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다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고집멸도 할 때 그 집. 이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는 것. 이 나라는 것에서 변하는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뭐 당장 손을 하나 자른다고 제가 저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이 몸이 다 없어지고 하나씩 다 띄어갖고 이 몸을 다 없애고 강신호라고 하는 이름도 지워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름도 지워보고 배웠던 것도 다 지워보고 내가 배운 지식도 다 지워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도 다 지워보고 인연들도 다 띄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들도 다 지워보고 마저 도와야 다 지워보는 거야. 왜 다 지우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뭐가 남냐. 그것이 성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 기억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 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뭔가를 안다는 것은 주체가 있어서 이 주체가 객체를 아는 거거든요. 주체가 있어서 대상을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는 주체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순이거든요.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의 차원에서 수행을 해요. 정신의 차원에서. 성품은 각을 통해서 짐작을 하는 자리입니다. 각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이 육근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정신을 통해서 이 성품이 자신을 드러내요.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정신인 줄 아냐면 영영한 감이 있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뚜렷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영영한 감이 있어서 아는 건데 그 영영한 감마저 없는 것이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그것이 이 식물의 성품이고 동물의 성품이고 범부 중생의 성품이고 재불조사의 성품인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 또 제가 정신이라는 말도 드렸는데 마음이란 말도 있고 뜻이라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이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이 포괄적이죠. 성품의 차원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12장에 성품, 정신, 마음,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성품, 정신, 마음, 뜻이 따로따로 존재할까요? 이 종교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다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봤을 때 성품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성품이 밑에 있고 정신이 위에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뜻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리편 12장 읽어드릴게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성품은 본연의 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그러니까 성품과 거의 같으나 영영한 감이 있어서 그걸 안다. 영영한 감이 들어서 지금 저를 이렇게 청정하게 바라보시면 아, 지금 내가 아무런 분별 망상 없이 청정하게 본다라는 그 감이 있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신수양에서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라고 하신 거고,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분별. 아, 선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경청하고 계시는구나. 아, 유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나타난대. 그리고 이 마음에서 분별이 나타나가지고 동하여 가는 곳, 그것을 이제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품 정신은 뭐겠어요? 우리가 개그의 동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교리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론상을 생각해 봤을 때, 성품과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잖아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죠. 그리고 마음과 뜻은 어때요? 분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리예요. 동하여서 가는 자리예요. 생멸이 있는 자리죠. 인과보험이에요. 지금 아무 분별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앉아 계신 방석의 엉덩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 이 의식이 여기 없었어요. 청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마음에서 나타나요. 내가 지은 바에 따라, 한국어를 내가 지은 바에 따라 아, 저 교무가 뭐라고 하는지 뜻이 들려요. 이런 쌍이라고 하면 그 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라고 하는구나 하고선 그 마음이 동해서 가죠. 내가 이거를 수행해 봐야겠구나 하고 뜻이 동해서 가요. 성품, 정신, 마음, 뜻이 지금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다. 그걸 강연히 분류를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건 성품이다, 이건 정신이다, 마음이다, 뜻이다 하신 것이지, 알면 성품, 정신, 마음, 뜻이 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늘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청정함을 다시 한번 세워보실게요. 마음에 이렇게 청정함을 세워보시면 지금 그 자리는 참 뚜렷하죠. 뚜렷해요. 가득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운 이 자리에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를 우리가 구족하다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한번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뭐 하나 빠짐없이 내가 분별하기 전까지 그대로 드러나요. 저기 신타원님이시다, 효사님이시다, 내가 분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사사로움이 있어요? 없거든요. 이걸 지공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구족 지공무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의 땅에 뭐가 들어서 가리우냐면은 욕심이 들어서 이거를 가리워요. 욕심이 들어서. 제가 그 쉬는 동안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있는 그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나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 다 이미 아시는 지식이시겠지만은 그 어두운 색의 바다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온난화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리 하나만 못 써도요, 목발 2개가 필요하고 목발 짚으려니 2손이 필요하고 무릎이 무거우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골반이 아파서 넘어지고 2손이 묶이니까 뭐를 짚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교당 쓰레기 쌓여가고 좌선도 힘들고 이런 걸 총체적 난관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정말 총체적 난관인 거예요. 이게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몸 하나도 이럴진데, 이게 몸 하나도 이럴진데, 인간의 욕망으로 균형이 깨진 지구는 이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각각 다른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둘이 아닌 줄을 아는 이 자리. 내가 다리야 너는 아프니까 너만 아파, 나 괴롭히게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얘를 살리려고 목발도 짚고 우리 교도님들이 갖다 주신 것도 먹으면서 제가 힘을 내는 거거든요. 한 몸이라서. 이름은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닌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살리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아니면 내가 나를 못 살리고 가족을 못 살리고 사회를 못 살리고 지구를 못 살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마음이 돼야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알아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참 많이 덥고 여러모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도 금방 끝나지가 않아서 교도님들 장에 가실 때마다 가스 넣으실 때마다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부인들이 공부할 때가 돌아온 줄을 알고 마음에 오직 이런 쌍을 세우시고 어려운 경계마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자리를 먼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이 계시고 또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회상이 있으시기에 또 선진이 계시고 후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제가 교도님들이 계시고 또 출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신 곳에서 또 한 주간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